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백성이 다 앉으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학에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우리 성가대학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력 좌우로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성령의 그 열매 시리즈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배웠던 거가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충성,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단순히 복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믿음인데,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충성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았고,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은 한 열매입니다. 한 열매인데 8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온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를 영어로 보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meekness라고 되어 있는데 순진함입니다. 때로는 gentleness라고 번역을 해서 부드러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순진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온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우연히 만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요, 로버트 윙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목이 Winning Through Intimidation 이라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수치심을 줘서 상대방을 이기기라든지 겁을 줘가지고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목입니다. 그 책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살려고 하면 조금 못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 책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읽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다 맞는 건 아닌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몸이 약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빽이라도
정유라 씨처럼 백이라도 있어야 튼튼합니다. 즉 아는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참 신기한 건 세상은 육신적이어서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 행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면 이용당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미크니스라고 하는 그 순진함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맞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순진하게 바라봅니다. 1년 전,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새가족 한 분이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실에 찾아와가지고 본인을 소개하시기를 본인은 고신 출신이고 누구는 무슨 집사고 음향 쪽으로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 모든 음향 시스템을 다 보시고 이미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들은 순진하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정해갔다고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부품 하나를 바꾸면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엄청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순진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분이 당장 용산에 가서 부품을 사온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여기다가 손을 넣더니 지갑이 없네? 그러더니요 돈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그 착한 집사님이요 돈 얼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예, 속았죠? 교회를요 순진하게 봅니다. 예, 온유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온유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유익한 성품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온유한 사람의 이미지는요 유약한 사람 같고 얌전한 사람 같고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와서 그렇게 순진하다 생각하고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많이 틀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온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꼭 갖다 붙이죠? 기억나십니까? 정대건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100점인데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누구를 갖다 붙이시죠?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표한 선지자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반전에 말씀한 온유함의 개념으로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온유하대요. 왜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념으로는 모세는 무리바 반석에서요 지팡이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한번 내보랴, 하나님은 말만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칩니다. 교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해요. 40일 금식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자인데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돌파를 냅다 던지는 그런 성질을 부립니다. 40세 때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보겠다고 혈기를 부려서 애굽 병정 하나를 죽여요. 그러니까는 성질이 괴팍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유하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는 온유는 틀린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냥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차기 바로 왕의 대권을 이을 만한 왕자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기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종으로 고육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애굽 병정을 죽입니다.
결국은 들통이 나서 우여곡절 끝에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40년을 목동 생활을 해요. 모세가요. 40년입니다. 자그마치 40년을.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요? 40살에 가서 40세가 흘러서 80세가 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 왕년에 내가 이런 말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왕년의 왕자의 후보였다는 말을요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요 그냥 무던히 우리들을 삶 속에서 그렇게 보내게 하십니다. 거룩한 소비를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모세는 솔직히 얘기하면 할아버지입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 쥐뿔도 없는 노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 상황을 조금만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바로에게 내가 이 백성 데리고 갈 테니까 힘으로 제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법조항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조금도 주빛거림도 없고 비굴함도 없고 살살거림도 없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살살거림이나 비위를 맞추는 일들이 전혀 없고 당당하게 말씀을 따라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고난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떨 때로는 축복으로도 인도하세요. 근데 갈 때처럼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뚝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당당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절대로 자폭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드러운 인내함을 갖고서는요 당대 권력자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싱클레이 퍼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의 정의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함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에게 속한, 이게 중요한데, 겸손한 힘이다. Humble streng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지 않고는 내 의지대로 살기가 십상인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부드러움, 하나님 앞에는요 순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날카로운 검이, 명검이죠. 명검이 이 칼집에 꽂혀 있는 힘과 같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근데 함부로 칼을 빼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거칠게 사람을 다루지도 않고 정제된 힘이 있어요. 타이밍을 알 줄 알고 힘을 억제할 줄 알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세의 그 온유함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약에 누구십니까? 정대호 장로님? 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따라라. 예, 우리 주님이 온유함의 극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은요,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극치가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서는요, 모세의 법대로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그냥 예수님의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려 왔는데 지금 여자만 왔거든요. 여자만 오면 안 되고 레이기에 보면요, 남자도 같이 와야 되고 증인들 두세 사람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증인도 있어요. 여자도 있는데 남자는 없어요. 뭔가 셋업이 된 기분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셋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요,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 약한 자의 친구라고 그러고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명성이 분명히 실추를 당할 것이고, 아니면 그 여인을 살려주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해도 함정에 걸리고 이쪽으로 하고도 함정에 걸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우리들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똑같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요, 온유로 풀어가세요. 온유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에다가 뭐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시죠? 주석가도 모르세요. 근데 상상이 풍부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남성들, 과거에 간음을 다 했는데 간음한 여자들을 다 한 자씩 한 자씩 적었대는 거예요. 말자, 말순이, 영순이. 영순이 없죠, 저기 왜? 예, 뭐 이렇게 적었대는 겁니다.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거를 적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통이 난 거죠. 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왜 다 도망가겠습니까? 뭔가 꺼리끼니까 도망을 간 거가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현장에게 붙들려 있던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안 보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용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지은 죄가 별거가 아니니까 여기도 간음했고 너도 간음했어. 그러니까 은혜로 다 덮자. 다 덮고 그냥 가자가 용서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요, 제 둘째 아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좁은 거실 안에서요, 야구 방망이를 갖고 야구 놀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구 방망이로 유리를 와장창 깼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근데 제 자식이 아니라 제 친구 걔가 깼어요. 그 친구가 깼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요, 야, 내가 너 용서할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거는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저 창틀을 새로 갈아 낄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나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그 죄가 별거 아니니까 덮고 그냥 가자,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가격을 치르신다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돌을 든 자들이 왜 도망을 갔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화들 가운데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온 이 요한복음 8장의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 가운데 예수님이요, 그 군중과 똑같이 돌을 들고서 이 여인에게 던지려고 그 여인의 주변을요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돌을 확 냅다 던져요. 던지는데 누구한테 던지느냐 하면요, 자기도 죄를 지어놓고서는 간음을 했던 그런 유대인 남자들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칠칠 맞게요,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자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돌을요 예수님이 자기 발등에다가 그냥 꽝 하고 던집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물론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독의 통찰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 발에다가 돌을 던졌겠습니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갔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돌을 들고 유대인들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솔직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발등을 향해서 돌을 냅다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당신의 죗값을 사겠다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죗값을 사고, 가늠한 너 여인 너를 향해서도 내가 죗값을 살 테니까 다시는 나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돌을 들어서 자기 발등상을 찍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 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죗값을 사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돌을 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가늠한 여자에게는요, 젠틀리스,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의 죄의 각격을 다 치루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온유함의 극치로 간음한 여인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주님의 온유하심으로요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일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풀어가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주님에게는요 그게 고난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처럼 당당하게 사단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 목숨 내놓을 테니까 저 여자 목숨 살려줘. 온유함의 극치죠. 부드러우셨어요. 거칠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의 극치로 구원을 이뤄가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좀 있으면 뻐기기 십상이고, 뭐 좀 내가 위에 있는 것 같으면 거칠게 대하기가 십상이고,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으면요 윗사람한테 좀 어떻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참 믿음 좋은 청년들을 보면 공부 잘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믿음 좋은 청년은 공부 잘 못하고, 반면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교만하답니다. 그렇게 뻐긴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잘하면 뭘 뻐기고. 자꾸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왜 기도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왜 당신은 봉사 안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쉬운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결국에는요 내의 유익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의 극치 십자가의 사랑을 딱 갖다 놓고서는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유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는 사실은 그 능력을 갖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은사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 찬양을 해요. 너무 힘든데도, 기도할 맛이 안 나는데도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엎드립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오는데 참 신기해요. 찬양을 한 절을 하고 두 절을 하다 또 다른 걸 또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겠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요, 참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의 능력 속에서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온유함의 또 다른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형들이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돌로 팔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복형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고 하면요, 저는 복수의 칼을 날마다 갈 것 같아요. 만나면 보자.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돈 주고 팔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왜 한을 품겠다고 하냐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잘 되지를 않았어요. 노예로 살다가 옥중에 잡혀갑니다. 커다란 오해를 당해요. 옥중에서도 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잊어버려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더 한을 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저 형들 때문이지. 한번 만나기만 해봐. 원수는 외다문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내가 그 속담 믿을 거야. 그러고 아마 지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요셉이 한을 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이 오히려 벌벌 떨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함의 부드러운 말을 거기다가 하는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 자리에 갖게 한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떻게 땅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땅은요, 화평하지 않고는 절대로 땅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은 다 빼앗깁니다. 이웃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이웃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게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오늘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 1, 2부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 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을 누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냐면요,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한 자, 바로 그 자들을 통해서 삶을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살맛 나는 거 맞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는 거 맞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자가 온유한 자인데,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영희 교수님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요, 장영희 교수님이 자기 신세,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한 치과병원을 가서 여성 잡지를 보다가 모 여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셨는데, 내가 목이 쉬어라 가서 10년을 가르쳐서 벌 돈을 이 자매는 단 한 번에 벌었다는 것에 마음이 심히 상심을 했습니다. 자기 재능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비록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아름다운 영혼은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영혼을 3억은커녕요 300원에도 누가 살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는 아름다운 몸뚱이를 가지고 태어날 일이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입에 늘 달린 게 뭐냐면 하필이면입니다. 하필이면 세차한 날에 왜 맑은 날에 비가 오고, 왜 하필이면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다가 내 앞에 더 이상 팔 게 없고, 왜 하필이면 길을 가다가 새똥이 왜 내 머리 위에 떨어집니까? 하나님, 서울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0명 아닙니까? 거기서 왜 저에게만 떨어지느냐고 불평불만하고 사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조카가 한국으로 날라왔답니다. 이름이 아름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이 아이에게 곰인형을 하나 사줬는데요, 그 아이가 이 장영희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모, 이것을 왜 하필이면 내게 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분이 해안을 얻었답니다. 나는 하필이면 이거를 불평하고 불만한 데 썼는데, 내 조카는 알지 못해서 그렇긴 했지만 하필이면이라는 말을요, 감사함으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필이면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생활을 살자. 그래가지고서는요, 깨달은 다음부터는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무조건 대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 만나 인연 맺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나에게 무슨 권리를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하게 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말인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똑똑한 교수직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필이면이라는 말을요, 긍정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갑자기 영혼에 아름다운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고 살맛이 나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저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요, 아내한테 여보, 이 세상 남자들 참 불행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당신과 결혼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지금과 같은 반응입니다. 썰렁하더라고요.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속에 혁명적으로 안 다가오는 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농담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들고요, 하나님,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필이면 나를 애굽의 총리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지몽매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3년여를 기도를 시키고 소명을 주셔서 목사 한 수 받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케 하시고, 하필이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쓰시죠? 하필이면 우리 평안교회가 시청에 위치해 있잖아요. 하필이면 어제 10만 명 모여서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하필이면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성을 폭로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하필이면 시청 끝에 우리 평안교회를 세워놓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필이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거죠.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폭로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으로 나를 단련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와 반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볼 때 하필이면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요, 온유입니다. 온유. 뚝심이죠. 부드러운데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자폭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서 보니까 승리하는 인생 요셉이에요. 가서 보니까 다니엘입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필이면. 우리 주님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잖아요. 하필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필이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 거기서 온유함의 능력이 최고 절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십자가 지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고 가라.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온유함의 능력으로, 아니 한 주간을 온유함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